찬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찬란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란한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란한 유산이라면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남긴 찬란한 유산은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 이게 바로 찬란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 이 막벨라 굴은요, 은 400의 아브라함이 산 것인데 우리 교회 이번 표가 영혼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른 한 해인데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에 산 거, 그게 구원을 위한 값을 치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 막벨라 굴을 사모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요셉이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는데도요, 총리가 되고 나서 나를 죽고 나면 이곳에다가 남겨두지 말라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데리고 가달라고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란한 유산을 남긴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는 이정표의 삶을 남기는 자가 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호적 물고 죽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들 교회 이호숙 권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남편이 25년 동안 바람을 피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방황, 둘째는 ADHD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권사님께 들린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이 사도 요한처럼 이 반모 섬에 갇힌 상황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핀 지 10년이 넘었을 때는 좀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나의 남편까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새신자들을 맡아 교육하고 계셨는데 어느 여자분이요, 이호수 권사님이 새신자반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데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호수 권사님이 남편이 바람 폈다는 말에 그분은요, 마치 다 알고 있다라는 듯이 남자가 그럴 수 있죠, 이런 태도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났다라는 말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 새신자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남편이 바람을 핀 지 10년이 넘었다라는 그 말에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삶이 찬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찬란한 유산은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모습, 매주 공예배를 사수하는 모습,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내 자녀들을 나와 같은 사랑으로 돌봐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에 잘 속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찬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두 가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찬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해서 분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첩인 그두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나는 이제 사라와 같이 이제 가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피드백보다는 내가 사라였으면 이혼했을 거다라는 많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참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6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당시 사회에서의 아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패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아들들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후에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중에 한 명을 소개하자면요, 3절에 나와 3절인가요? 제가 한번 보면 2절이네요. 2절에 보면요,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 미디안 족속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패가 되어질 것 같으나 이후에는 방패가 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를 통해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방패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요, 실제적인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방패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이 이삭을 보호해 주지는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패들이 내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성이가 이제 손을 다쳐서 꼬맸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다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은성이랑 이렇게 통화하는데 이제 힘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찬이는 뒤통수가 깨져서 꼬매고 턱을 다쳐서 꼬매고, 한결이는 침대에 머리가 박아서 찢어져서 이마를 꼬매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 자녀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네이버 지식사전에도 있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 이것은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지랄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군가는 일찍 표출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중에 표출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강아지, 개에게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트리버에도 지랄 총량이 있어서 3년 동안 주인이 잘 이 개를 돌봐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크고 나서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방패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말씀 묵상 시간을 늘리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에서 물으며 가셔야 됩니다. 그 구역 모임에서 자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참 안 되지만 남의 객관화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서 물어보면요, 자기 자신은 못 보지만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는 잘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이 교회에서 책임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분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방패를 내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고 동방 땅으로 가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5절 6절에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요, 여기 보면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재산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물질적인 것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애통함이 나에게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애통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내 자녀가요, 반대로 세상에서요, 자기 밥 벌어먹고 잘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지만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구원에 대한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졌던 그 애통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영적 바로미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미터라는 말은요, 원래 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를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뭐 어떤 현상의 지표, 척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데요. 영적 바로미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영적 상태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는 기준점이나 척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가,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유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방패가 될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떠나 보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이 결단하는 게 너무 그의 인생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그두라의 아들들이 좋은데, 이스마엘이 좋은데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시니 이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하나 직면하면서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내가 방패에 삼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세상의 방패로 삼고 있거나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들의 그두라의 후손들과 같은 세상의 방패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하는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방패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찬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운이 다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까지요,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물려주는 것이 찬란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 안티팬들이 많더라고요.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게 진짜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금세 육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제가 회개 메시지를 안 전할 거예요. 근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하루도 지난 한 주간 하루도 죄 안 짓고 살았다. 없잖아요. 우리 매일 짓잖아요. 예,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천국 가라는 말이고 살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은요, 회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월 초에요, 필립 얀시라는 이분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8년간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고백하며 자신은 목회 사역과 글쓰기 강연 활동에서 은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낸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크게 부끄럽게도 8년 동안 유부녀와 죄악스러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행동은 결혼에 대해 제가 믿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제 신앙과 글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내와 가족, 상대방 여성의 남편 그리고 독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하였습니다. 전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죄를 고백했고 전문적인 상담, 책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고 제가 초래한 파괴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는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5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내 자넷 얀 씨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배신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5년 반 전에 신성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 특히 필립 얀시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며 저에게도 용서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55년 동안 결혼을 유지했는데 8년간 유부녀와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하면 이혼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수치를 당하겠다고 인터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세계적으로 잘 나갔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분 책 번역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분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들과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내 책을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드러나서 고백하는 건 좀 쉬울 수 있겠죠. 근데요, 자기가 드러냈다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죄에 정말 잘못된 죄를 지었죠. 근데요, 이 죄에 대한 태도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죄에 대하여서 돌이키겠다고
대가 치르겠다고 스스로 이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인 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죄를 드러냈겠습니까? 분명히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강연장에 가서도 내 이 부끄러운 삶이 있는데 그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렇게 수치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의 내 삶엔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에게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죄 안 짓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요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 175세에 죽는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론은 막벨라 굴로 요약됩니다. 그는 앞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로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요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자기가 받은 것은 막벨라 굴 한 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막벨라 굴을 남기고 갔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책에 죽음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죽음은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던 일을 내일에도 계속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산 사람들이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내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매일 깨끗하게 일을 매집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죽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장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내 책상 서랍장을 함부로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 열어볼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망치로 깨어서라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고이 간직해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나의 책상 서랍을, 내 옷장을, 내 가방을 누군가 들여다볼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정리라 함은 남이 보아서는 안 될 거, 부끄러운 것들은 아예 손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다 한 가지 추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 핸드폰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본다고 할 때 떳떳하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 유튜브 목록들, 내가 나눈 메시지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자녀가 본다고 할 때에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죽으셨는데 자녀들이 핸드폰 정리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이정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믿음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말씀 찬양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강해찬 강한결이 이렇게 방에 있다가 그 찬양을 귀로 그냥 듣고서는 우리 예찬이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강한결은요 똥 싸면서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녀들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녀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갈주영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내 설교를 듣냐 그랬더니 엄마가 매일 틀어놓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럼 매일매일 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 옆에 묻혔습니다. 마지막엔 사라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좋아하던 것들은 다 끊어냈다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일 때에 그는 사라가 생각났고 이삭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드라와 그 아들들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으며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찬란하게 남겨주기 위해 내가 사소한 것부터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뭐 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들의 삶에 사실 여러분 우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두라와 하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 첩들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남자 청년이 미용실에 가서 남자 헤어 디자이너에게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큐티 말씀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걸 적용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다른 청년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놀란 표정까지 지어서 제가 왜 그런 표정을 짓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자들만 가는 미용실 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안 그렇다는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앞으로는 이발소를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 이발소 가는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 삶에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공동체가 보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쓰인 복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복이 쓰였습니다. 바라크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복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브엘라헤로이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드렸습니까? 무능력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바로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너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제가 은퇴할 때가 오겠죠. 은퇴하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예,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뎌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놀았던 거 신나게 놀으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은퇴하고요, 여행 다니고, 예, 술 마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못 해본 거 다 해보겠다는 거겠죠. 어느 청년은 저보고 은퇴하면요, 자기랑 같이 낚시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라톤을 다니면 다녔지 낚시는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면요 뭐 해야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쉽게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나 까다로운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오늘 좀 잘해줘야겠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거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나의 회개까지 가야 돼요.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통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2주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 때문에 또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친절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이제 표정만 봐도 나에게 지금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제가 말을 못 걸어요.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한결이 예찬이를 시켜서 중재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고 조금 이제 얼굴이 여유 있을 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어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좀 편한 그릇인 것 같아.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어요. 당신보다는 좀 편한 그릇인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보다 좀 더 편한 그릇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요 가족들에게 되게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에게도 불편하고 아내에게도 불편하고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요 제 전화 받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족들에게 불편한 사람이군요. 이제는 가족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보겠습니다로 나아가는 거죠. 또 저에게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 여러 명이 있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데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는 까다로우신 분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는 까다로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이나 그 목사님에게 회개의 복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들 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랑 그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목사님이 저에게 강사로 와달라고 저를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는 그 교회에서 최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다음 주 저녁 7시에는 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 미리 그 교회 가서 나도 은혜 받아야겠다. 최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미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강사로 갈 때 전 이런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미리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정말 이 목사님이 돌이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아들하고 친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3번 하거든요. 자운행까지 하면 한 4시, 4시 반에 오면 또 이거 영상 편집해야죠. 거의 자는 시간 없이 저녁 7시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을 설득했어요. 야, 너희들 오늘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면 수류탄 사줄게. 얘네들 장난감 수류탄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혜찬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강한결이 이래요. 아빠, 그럼 나만 가면
나만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그랬더니 강혜찬이 자기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냥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거 해주지 마세요. 얘네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그럴 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면 그냥 다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청소년부 청년 수련회 여러분 신청하는 날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수련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수련회 가기만 하면 한번 뭐 다 해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다른 건 말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하나님 만나야 인간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정말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요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그 호흡기를 띄시면서 입모양으로까지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신 것을 좀 봤기 때문에 절대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낸 모습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느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얘가 고3 때요. 밤새 술 먹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요. 그때 우리 김병호 안수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교회 오는 모습이 귀하다. 그 말이요. 얘가 지금 20대 후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자기는 이후에도 아직 교회 안 오고 있지만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만 갈 거라고. 그래서 뭐 선심을 쓰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심은 거 믿음으로 보여준 모습만 남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지막 같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회개함으로 죄를 하나하나씩 끊어가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찬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는 끊어내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어떤 적용을 해야 합니까?